당신은 나오미인가? 마라인가? 나오미의 뜻이 뭘까요?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그 다음에 마라는 무슨 뜻일까요? 마라, 쓰다, 고통스럽다. 본래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였어요? 예,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이 사람의 이름은 베들레헴이 무슨 집이에요? 떡집. 떡집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양식이 있죠. 양식이 풍족한 곳, 거기는 아버지 집이죠, 그죠? 거기에 있을 때에는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타락해서 어디로 가죠? 모압으로 내려가죠.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에 내려갔다가 세상의 장면을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세상 속에 갔더니 세상에 무엇이 있었어요? 그가 의지할 만한 남편이 있었어요. 그죠? 그가 의지했던 자기가 자칭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상태가 어떤 면이었어요? 타락한 상태였어요. 자, 타락해서 세상의 것들을 남편으로 삼고 살았던 여자.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그는 세상을 남편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칭 아들. 성경 속에서 아들은 뭘 가진 자? 예, 씨앗과 뭐라고 그래요? 더 거룩한 말로 말하면 진리를 가진 자. 그죠?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실상은 못 가졌는데 그는 가진 줄 알고 살았어요. 이렇게 남편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그는 아버지 집이 정말 여기에 있는데 그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압에 내려온 이 사람의 상태를 또 다른 성경에서는 누구라 그런다? 이것을 탕자라고 한다. 그죠? 탕자. 야,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이유가 뭘까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이유. 탕자가 여기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 집을 떠난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어디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타락이라고 말하죠. 타락. 왜 타락했어요? 거기에 누가 말을 가지고 딱 들어왔어요. 누가 말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죠? 어떤 말?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정하는 거짓말. 그죠? 아버지를 모르는 그는 무엇을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야, 너 아버지는 너무 독선적이야.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야. 그리고 순종하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 그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안 주고 아버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들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걸 그렇게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얼마 머지않아서 바꿔줘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들이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고 너를 끔찍이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뭘 원하면 줄 거야 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독선적이고 아버지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를 보지 못하고 아버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아버지가 돼요? 나를 위해서. 요즘 애들하고 똑같아요. 그죠? 요즘 애들은 아버지, 어머니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미혹되자 선악과를 보니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게 지혜롭게 할만하더라는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쉽게 미혹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가끔 마술하죠. 마술사들 보면서 교회 안에서 마술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왜? 눈속임이에요. 거짓말 아닌데 눈속임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진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완전히 눈속임인데
우리들의 눈을 속여서 시선은 이쪽에다가 집중시키게 만들고 이쪽에서 딴짓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단순해요.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단순함 때문에 여러 번 속았는데 저만 속는 게 아니라 연세 드신 어른들이 잘 속는데요. 그래가지고 요즘들 어른들을 잘 미혹해. 남 속이고 미혹하는 사람들, 노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기를 치죠. 노인정에 찾아다니면서 공짜 구경시켜준대요. 공짜일까요? 아닐까요? 그 모임에 모이고 그들이 주는 것 얻어먹고 그들이 주는 선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관광버스에 탔다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그죠? 그들의 계획 속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한때에 역사 속에 가장 큰 사기꾼이라고 했던 누구? 조희파력? 그 사람은 몇 조를 걷어대며 몇 조를. 제가 사기치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돈을 치면 내가 3부이자를 해줄게. 옛날엔 3부이자도 잊었어요. 옛날에 5부이자까지 있었어요. 그죠? 3부이자를 해줄게. 그런데 정말 3부이자를 주는 거예요. 몇 달.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걸 소개하더라고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쪽에 있는 돈 가지고 그 이자 주고 그러면 이쪽에 나오는 몽터리 돈은 또 쌓고 자기가 떼어먹고 결국은 그 원금 가지고 이자를 몇 번 주고 나서는 자꾸만 뒤로 미루면서 원금도 먹고 이자도 먹고 사람들은 많이 준다는 것. 근데 요즘은 이게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걸려들죠. 그죠? 근데 이 인터넷에도 들어가 보면 요즘 주식했다가 어떤 사람은 통장에 몇십억이 들어왔더라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은행보다 10배나 많은 이자를 줍니다라고 하는 생각.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미리 이렇게 경험을 했던 어떤 선생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다. 그래 그 사람과 연결시키는. 그러면 이렇게 다 당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몇 천만 원 목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로 말미암아서 많은 돈을 얻고 싶은 거예요. 제일 잘 당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이래요. 또 제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이래요. 은퇴하고 나서 은퇴한 그 돈 가지고 한꺼번에 투자했다가 몽땅 털려버리는 이런 사람들. 과거에는 이 재개발되어지고 또 도시가 개발되어지면서 땅들이 팔렸던 때 그때 목돈 잡은 사람들 많았죠. 몇 년 안 가서 그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형무소에 가 있어요. 사기꾼이 와가지고 회장님 만들어준다고 다 하고서 돈은 다 집어먹고 그 사기는 다 쳐먹고 이름은 그 사람 이름으로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은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너무나 쉬운 것들 이 세상에서 남보다 잘 쉽게 많은 것 가지려고 하다가 그런데 그들의 생각 속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말이었다는 거예요. 말로 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 자기 생각에는 자기 능력에는 사업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던 땅 팔아 재산을 타국으로 갔어요.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떠날 때야 당연히 내가 성공할 거다. 요즘은 이제 외제차가 많습니다만은 과거 같으면은 내가 그래도 어떤 게 있죠? 외제차는 벤츠라도 끌고 올 거다. 멋진 부인하고 아주 좋은 생활하면서 그냥 그 멋진 결과를 가지고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역사 속에도 이런 사람들은 참 많았어요. 제가 1970년대에 주간지를 돌랐어요. 주간지를 팔았어요. 그때에 주간조선, 주간경향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그 주간경향을 팔았는데 거기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아들의 말만 듣고서 없는 살림에 송아지 팔고 밭대기 팔아서 아들의 등에 메어서 유학으로 보냈어요. 일본으로 유학 보냈어요. 자, 매달 생활비 꼬박꼬박 보냈어요. 두 노인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냥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들이 잘 되어 돌아오기만 바라고
투자를 했어요. 5년이 지나자 어느 날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요. 야, 아들이 오는구나. 멀다 않고선 부산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부둣가로 달려갔어요. 누가 오기를 바라고? 아들이 금이 환영하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렇게 멋있게 생긴 사람이 안 나와요.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은 머리가 덥수룩하고 얼굴이 초췌하고 두 손이 포승줄에 결박되어서 나오는 사람. 어머니가 그 아들을 확인한 후에 그냥 거기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 일로 돌아가셨어요.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일본 가서 첫해는 그래도 말을 배운다, 공부를 한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듬해부터 도박에 빠진 거예요. 술집에 다니고 도박에 가고 학교도 잘 안 다니고 여러 번 경고 처분을 받다가 이제 졸업을 앞에 두고 한 달 전에 이제 졸업을 해서 한국에 와야 되겠으니까 술집에 빚도 갚아야죠. 외상값도 갚아야죠. 강도짓을 하다가 그만 잡힌 거예요. 학교로부터는 퇴학을 당하고 경찰에 잡혀서 포승줄에 물껴서 귀국하게 된 거예요. 성공은커녕 아주 귀한 세월 허송하고 아까운 기회 다 날려버리고 내 멋대로 내 정욕대로 살다가 실패와 절망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 세상을 몰랐던 걸까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살아가요. 이게 타락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탕자, 아버지를 몰랐어요. 자기를 몰랐어요. 나오미,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고 모압이 어떤 곳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기근만 피하면 될 거다 생각을 하고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죠? 타락,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호세아서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거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타락한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타락한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천국을 기대하고 나오지만 그는 여전히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 금에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고 고향을 떠났던 사람 누가 나오죠?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 자, 19절.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기록하지만 그의 삶을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정든 고향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그 허송한 세월 동안 그들은 의지했던 남편을 잃고 힘이 된다고 믿었던 두 아들 잃고 재산 다 날리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고 있는 나오미. 고향에 돌아왔지만 자기가 당한 비극적 현실, 고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웠습니다. 떠날 때는 그래도 꿈이 있었겠죠. 어떤 꿈? 헛된 꿈. 예, 이거예요. 오늘 우리 많은 학생들도 우리 많은 사람들도 이 헛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그 실력에 맞는 일들을 하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에 맞는 일들을 하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자기 실력을 몰라. 자기 점수를 모르고 그 학교가 원하는 점수를 몰라. 그럼 무조건 이력서 내. 무조건 입학원서 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도 너무나 그런 걸 많았어요.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요, 실력을 쌓지 않으면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가야 돼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교회가 그동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 점수 나오는 줄 알고 기도하면 취직되는 줄 알고 기도하면 일이 성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시간이 지난 후에야 후회되죠? 지금도 우리 후회하는 여러분들 계시죠? 지난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전 열심히 주의 일하면 하나님이 자식 키워주는 줄 알았어요. 그냥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고 장가도 잘 가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학교 선생님 찾아갈 땐 찾아가야 되고, 친구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들이 그 실력을 하나하나 쌓아갈 수 있도록 다듬어 줘 갈 수 있어야만 그 아이가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나 내 던져놓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될 거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아니더라고요. 이 나오미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잡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가까이 올수록 들판에서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끝없이 보리밭에서 알알이 여문 곡식들이 고개를 숙이고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걸 볼 때, 그 길가에서 농부들이 풍년으로 인해 기쁨과 그 은혜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자기의 텅 빈 주머니, 그는 그것을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품꾼이 풍족한,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는 것을 연상하게 해놓은 장면이에요. 재미난 건요, 그 기간이 언제예요? 보리 추수 시기예요. 자, 보리 추수 시기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보리 추수 시기. 요거 몇 추절이에요? 아니다. 보리 추수 시기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6월절 지나서 첫 번째 안식 후 첫날. (6월절) 누가 돌아가시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첫날, 그때에 거두었던 보리를 첫 이삭으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어져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 절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어떤 절기가 오죠? 예, 맥추절이 오죠. 이 맥추절은 무슨 날? 여기가 보리가 아니고 밀수확이에요. 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상징한다 그러면 맥추절은 성도들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을 이루는 그때에 이들이 거기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면 이미 그들이 거기에 들어오면 누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걸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들레헴과 모압의 거리는 대략 100km밖에 안 됐다 그래요. 100km 해봐야 멀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먼 거리 아닌데 불구하고 나오미의 점점 가까우는 베들레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자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너무나 망가졌거든요. 마치 고멜이 팔려나가서 노예시장에서도 제일 천한, 남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은30에 사올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진 것처럼 이 나오미도 역시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자, 그런데 물을 얻어먹을까 하고서 물가에 갔더니 거기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아니야? 근데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나오미라고 하지 마세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세요. 자기의 형편을 본 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의 형편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자기의 형편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믿습니까? 그 성령을 부으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자기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자기가 불의한 자인 것 드러나게 하시고 이 결과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나는 나옴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렇죠? 마라, 왜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마라, 금방 얘기했어요.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쓰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가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어진지 아십니까? 마라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죠? 출애굽기에서 나왔어요. 그죠? 자,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니까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서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서 제일 급한 게 뭘까요? 물이에요. 양식은 없어도 한 20일쯤 참을 수 있잖아요. 금식도 해봤잖아요. 그러나 물이 없으면 일주일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죠? 물이 없어요. 제일 필요한 것. 그런데 물을 찾게 됐어요. 찾은 물. 뭐예요? 마라예요. 마시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마시면 죽는 물이에요. 마시면 마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이 하나님의 선택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확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타락할 사람들이 뭘 들어서 타락해요? 말을 들어서 타락했어요. 마라가 된 건 뭐예요? 그 마라의 말을 먹어서 마라가 된 거예요. 세상의 물을,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관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계속 설교를 듣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의 것을 해결을 받고 이 세상에서부터 결과를 가지고 하늘나라에도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세속적인 관점을 들어서 그들이 마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무슨 말이 있을까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프랑스로 이민 갔어요. 프랑스에 입양이 됐어요. 그 아이가 10년쯤 지나고 20년쯤 지나고 한국말을 할까요? 프랑스 말을 할까요? 프랑스 말. 왜요? 그는 태어나기는 한국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는 태어나서부터 그가 의식을 가지는 그 삶의 모든 시간 동안 프랑스 말을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프랑스 말이 가득 찬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듣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이 들어지면 그 말이 그들 속에 들어가 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갈게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12장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럼 말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그 앞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들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이자 핵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낼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당신이 어떤 말을 먹었느냐, 어떤 말을 가진 자가 되었으며 어떤 말을 하는 자가 되는데 그가 내놓은 그 말을 보면 그가
생명을 가진 자인지 악한 말, 비진리를 가진 자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을,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면 그 아들은 한국 사람일까요? 일본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 유대인은 안 그래요. 유대인은 남자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이 아이를 이방인 취급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예,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사상이 그 아이 속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누구네 집 애가 말을 잘해요? 말 많은 여자 집의 아들. 그래서 엄마가 늘 말을 많이 하면 애기가 그 말을 잘 배워요. 무뚝뚝한 엄마, 무뚝뚝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느냐? 예.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세속적인 관점, 세상의 사상들이 물들면 거기에 말이 그들의 생명이 되어지고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 지옥 간다라는 말이 오늘 말씀 3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이 생명이 나오면 너는 생명 가진 자이니까 하늘나라에 가고 내 말이 비진리를 말하면 네 속에 있는 것이 비진리니까 너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큰일 났네요. 왜요? 타락해서 이 꼴이 내 모양이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힌트. 아까 얘기했어요. 메시아가 첫 열매 되어진 그 시기에 왔어요. 이걸 이제 출애굽기로 돌아오면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한 나무, 에츠라는 단어인데 그루터기라는 의미도 있고 교수대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요한 사도는 이 그림을 그대로 가져다가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렸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어머니가 나오고 이모가 나오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오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와 어머니와 그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에게 뭐라 그래요? 여자여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거 보고서 그건 귀부인을 향하여 하는 말이다. 그런데 아니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냥 여자예요. 마리아는 여자예요. 거기에 나오는 여자들은 다 마리아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어머니 우리가 알고 있죠. 마리아죠. 그죠?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죠. 그 마리아의 어원이 어디라고요? 마라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인들이 쭉 둘러서 있어요. 누구예요? 전부 다 마리아예요. 그런데 마라예요. 그죠? 마라 가운데 뭐가 서 있어요? 나뭇가지가 서 있어요. 나뭇가지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쓴물 속에 이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상이든지 철학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내면 그것은 진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어떤 철학, 어떤 성경이 구절이라도 그것은 바로 쓴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 메시아가 2장에서 룻기서 2장에서는 누구로 나오죠? 기업을 물을 자로 나와요. 기업을 물으는 그 사건 속에다가 그들의 구원의 과정을 대소개 과정으로다가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룻기서 큰 책이 아니지만 소설책으로 보지 마시고 복음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남은 구절들을 내일부터 또 읽으셔서 룻기서가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묵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자신이 마라인 것을 아는가? 내 안에 어떤 말이 있어서 내가 마라가 된 것은 아닌가? 어떤 말을 뱉어낼 수 있는 말인가? 생명의 말을 잘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진리와 말씀이 없어서 우리는 세상의 말을 하고 있는 자는 아닌가?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가 마라에서 쓴 물에서 단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 속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